오늘 열왕기하 6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실은 그냥 쇠도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야기까지, 이게 이 열왕기하 6장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서 이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분별을 해서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물 위에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또 그 무리를 이 부력에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무게가 있는 것은 떠오르지 못하는 건데 거꾸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무거운 것이 가라앉은 것으로 자연인데 그 자연의 세계를 거슬려서 이 쇠도끼가 올라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사소한 요구죠. 그 사소한 요구조차도 지금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한 기적까지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적은 사인인 거예요.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 이 표적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죠. 그냥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 하나가 어떤 영적인 걸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신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목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는 십자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모든 이 성경 안에서 십자가 나무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다. 이게 엘리사는 말씀으로만 해도 되고 또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는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깨고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것이 기적이고, 그 목적은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자기 도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이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에요. 그냥 쇠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주 사소한 요구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아람 군대의 침입과 그 엘리사가 보호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또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 속에서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 엘리사는 그때그때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방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 아람의 왕이 자신들의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누가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이것도 재밌어요. 적군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람의 신과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신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도의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도단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가서 그 엘리사와 영적 전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단에서 가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17절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열어서 보게 하는 게 누구냐면 지금 아람의 군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아람으로 왔던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그 사환이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열어서 어떻게 했냐? 17절 끝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보다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열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쪽은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 앞에 거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뭐 거위를 잡고서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쭉 가면 같이 춤을 추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랑 비슷해요.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뜬 엘리사가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의 군대를 끌고 가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이 군대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은 쫓아서 이렇게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한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려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은 그냥 뭐 여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마리아까지 갔더니 그 사마리아에서 그 왕이 그럽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내가 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포로는 잡지 않다는, 이 포로들은 그렇게 잡아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를 잡아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하물며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인도해낸 사람들을 굳이 왜 죽이냐.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22절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이 떡과 물을 마시게 한다. 이 환대하는 거고요.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 적군 들어온 사람들,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원수도 참 이게 잔치를 베풀게 해주시고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절부터 이 마지막 33절까지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요. 어떤 비극이냐? 다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사마리아 성이요 난공불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성도 그렇고 절대로 쳐들어와서 뺏을 수 없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3년을 고립을 시켜서 이기려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빼앗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은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기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죠. 그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또 도저히 거기서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항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 참 아들을 잡아먹는 사건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뭔가 교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비참한 얘기인 거죠. 이 아들을 잡아먹을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자기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고 해서 잡아먹고 그 다음날 그 두 번째 잡아먹은 아들을 먹은 사람을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극도로 이 잔인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왕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33절 끝에 이렇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을
기다리냐? 이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요? 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요, 이미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레위기 26장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왜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지금 이 가난해지고 또 이게 정확하게 아들과 딸을 살을 먹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의 모든 시작은 이들이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거룩하지 않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이야기 속에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연의 황폐함과 이 자연의 이 성읍이 땅이 황무해지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실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적을 베풀 생각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당할 거 다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실까? 그리고 히브리서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친아들이라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징계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재밌어요. 6장 5절입니다. 그 쇠도끼를 빠뜨린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아가 저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런 자조 섞인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소리예요. 똑같이요.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기도 예. 이 아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소리예요.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제자의 심정이 뭐냐? 내가 이거 하나님이 있어 계셔야 되는데. 이 사환의 마음이 뭐예요? 저렇게 병거도 많고 저렇게 군대도 많은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그 살을 먹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순간에도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더 여호와를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이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쇠도끼도 올라와요. 이 눈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이 사방에 우겨쌈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하셔야죠. 부르는 소리라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이거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하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을 이 것들을 내가 나누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는 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은 뭐예요? 보이는 악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여러분, 내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의 불평의 말이 기도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환대의 말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